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평안한 생활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렇고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정말 평안한 상태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주 가볍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게 곰핍한 가운데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병으로 고생하며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나라들에는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 그분들도 모두 다 평안을 회복하고 또 부족함 없이 생활의 필요들을 공급받고 또 안전한 가운데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그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고 알고 고백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대신 기도해드리고 하는 역할을 잘 담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겉모습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고요. 또 조금 더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계획이나 꿈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그 사람의 내면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런 관심 속에서 그 사람의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 갈수록 그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과정도, 그 일도 따지고 보면은 어떤 종교 행사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어떤 외적인 것을 목격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형식이고 업되기일 뿐이지 참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그 존재 자체는 어떤 분이실까,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쌓아가면은 정말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시편 78편 3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비록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 아주 조그만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나누는 데 있어서 조그만 부분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많이 들어왔고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긍휼의 하나님, 우리 많이 들어봤죠? 긍휼의 하나님. 38절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 사람은 맨 먼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비, 인자, 긍휼, 불쌍히 여김, 이런 말. 자비롭고 인자롭다. 어떤 마음이 들죠? 아주 넓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다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참 아픔을 주고 또 힘듦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품어 안아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자비고 인자, 긍휼이죠. 불쌍히 여긴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 사람의 걸어온 길을 보았을 때는 자비를 베풀어 줄 필요성도, 긍휼을 여겨줄 마음도, 불쌍히 여겨줄 마음도 들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가 걸어왔던 많은 인생의 어려운 여정들, 그런 걸 떠올려 보면서 비록 당장의 결과는 좋지 않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현재를, 그리고 현재가 있게 만들어 온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긴다, 가엾이 여긴다 하는 그런 태도가 이 긍휼이라는 말이 품고 있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긍휼은 라햄이라는 혹은 라함, 레햄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고 해요. 근데 이 레햄, 라함 이 의미하는 것은, 이 단어는 원래 뜻은 그 어머니의 그 자궁을 의미한대요. 어머니의 자궁. 긍휼과 어머니의 자궁. 긍휼과 어머니의 자궁.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듯 느껴집니까? 어머니는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체가 탄생하기까지, 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궁을 통해서 아주 작았던 그 생명체가 성장하고 성숙해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품어주죠.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 안에서 품어주고, 태어나서는 또 어머니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레햄, 라함에서 품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에 대해서 표현할 때 바로 이 라함, 레햄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 품어주시면서, 당신의 모든 존재 안에 다 품어주면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어머니가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듯이, 태를 통해서 공급해 주듯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긍휼 또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 무언가를 자꾸 갈구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품 안에 태 품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해 해 가신다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가지신 성품이 바로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엄마는, 부모는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긍휼히 여기면서 품어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원토록 긍휼히 여기시면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과거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그런 귀하신 성품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 가운데 하나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크고 작은 죄도 많이 짓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수와 죄를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도리어 우리의 실수와 크고 작은 잘못들, 범죄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분이시죠.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맨 처음부터 사람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 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주 많은 자유와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그 많은 자유와 권한을 주시면서 한 가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부탁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자꾸 해보고 싶은 호기심을 가진 게 사람의 우리의 못된 성품 가운데 하나인데 아담과 하와 이 두 분도 하나님이 그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타이드시고 명령하셨는데도 그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또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취하고 말았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만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주 위험한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기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녕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어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은 목숨이죠. 죽어야 마땅한 그런 일을 저지른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벌거벗은 몸을 가진 자기들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있었잖아요. 수치심 가운데 죄책감을 가졌다는 표현보다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 물론 그 속에 죄책감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죄송함, 죄책감 이런 게 있었겠죠. 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숨길 수 있고 또 살아가야 될 날들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옷, 가죽옷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죠. 어찌 보면 가죽옷이라는 것은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또 다른 생명체가
희생해야지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면하고 그들의 행복을 다시 되찾아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취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 죄를 덮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의 또 다른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생명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셨다.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허물과 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죄를 지으며 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덮어 주시기 위해서, 곤란을 면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해서 돌아가시게 하고 그분으로 생명의 옷을 입게 해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잘 나타나 있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했는데요. 뜨겁게 사랑하는 서로의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죄가 없어질 수 있다, 덮어질 수 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 가리워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었죠. 우리 스스로의 죄를 우리 스스로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허물을 없이 해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의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또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이제 때가 되면 시험을 이렇게 보잖아요. 시험.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어떤 경우는 뭐 쪽지 시험도 막 이렇게 치르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평가에서, 크고 작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은 칭찬도 받고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게 되죠. 그런데 그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낮은 점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F학점, 과락이죠. 그렇게 끔찍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죠. F학점 받으면 한 번 더 그 과목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졸업이 한 학기에 늦어진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아주 끔찍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너는 F 받았으니까 이제 학교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교수님들은 없잖아요. F를 받았더라도 또 다른 한 번의 기회를 주시죠.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F학점을 이제 더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음 학년 때 다음 학기 다시 들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대개 경우 뭐 레포트를 낸다든지 뭐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기의 뭐 감상물이라든지 평론을 써가지고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면하도록 해 주시죠. 너무 감사한 거죠.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기회를 주시는 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너무나도 자주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징계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였지만은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징계하고 죽이시고 이것보다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사랑,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F학점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A가 되기도 하고 B가 되기도 하고 더 나은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셨죠.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기회를 거듭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F에서 B까지라도 A까지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자비로우신 분,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죄, 사망,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그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어 마땅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기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만 삶의 기회,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이런 기회, 저런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선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해가는 자라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성품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시고 아시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죠. 긍휼히 여겨 주시기도 하고 허물과 죄를 덮어 주시기도 하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고 그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고 그래? 언제 하나님이 우리 기회를 주셔봤나? 이렇게 무지한 말을 내뱉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하고 무작정 이렇게 끌어당기시고 못 쫓아오는 사람은 채찍을 치시고 또 그래도 못 쫓아오는 사람들, 안 쫓아오려는 사람들 다 이렇게 저버려 버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라는 복음송이 있었죠.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리다. 누가복음 15장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가 생각나죠. 탕자와 같이 방황하고 불순종한 요나처럼 방황하고 음탕한 고멜같이 방황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제자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포기해버리죠. 단념해버립니다.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끝내버리고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면서 기다려주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그 성품이 없었다면 과거의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의 상품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